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 위에, 여러분의 가문에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건강의 복 주셔서 이 무더위를 은혜 가운데 잘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 우리 피조물이 기다리고 낮은 자가 윗사람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신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한 거지가 깡통을 발로 턱턱 차고 가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깡통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났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깡통을 차고 난리야? 했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지금 이사 가는 중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깡통이 세간살이 전부니까 지금 세간살이 옮긴다 그런 얘기겠지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도 볕들 잘 살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비록 고되고 힘들어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니, 원래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리고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돌보는 것이 맞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서울의 배명고등학교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막 만들었을 때 전무후무했던 아주 훌륭한 투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박철순 투수라고, 그때 당시엔 오비였고요. 지금은 두산이다라는 팀의 투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이 아주 훌륭한 선배여서 한 번은 우리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수여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 전교생 2,000여 명이 운동장에 나가서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는데 이분이 어떤 사정에 있었는지 2시간이 되도록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동차 하나가 쫙 오더니, 그렇게 기다리던 박철순 선수가 와서요, 강단에 올라가서 장학금을 교장 선생님에게 전달을 하고 뭐라고 한 1분 정도 막 말씀하더니 또 차를 타고 휙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땡볕에 2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양반은 1분 얼굴 비춰주고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위대한 사람은 저러는 거구나. 여러분,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리는 것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랍게도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역사를 통해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원하셨던 은혜의 그 첫 번째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 이런 얘기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먼 동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시다.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아니,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들,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갔을 때 그거 어디 갔는지 알아보지 않으셨을까? 저는 알아봤을 것 같아요. 종을 시켜서 우리 둘째 아들 놈이 어디 갔는지 좀 봐라. 예, 지금이요 아주 환락에 빠져서 돈 쓰느라고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런 소식 안 들었겠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 어떻게 됐는가 봐라. 돈 다 써버리고요, 어느 집에 종살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때는 아버지가 쫓아가서 아이를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그가 깨닫습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 이게 무슨 꼴인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올 때 그 냄새나는 거짓골을 한 아들을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 한 걸음 걸어올 때 아버지는 뛰어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으셨다.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많이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서 빨리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한간엔 그런 생각도 하시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이놈의 세상이 확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우리 하시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부조리도 불합리도 다 공평하게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종이 자, 임재규 목사 사람 구실할 때까지 내가 참는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두고 보신다. 참고 계시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줄 때까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품으로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것이 분명한데 오래 참으신다고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흡족하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돌이켜서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깨닫고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교향악을 공연을 보려고 교향악 연주회에 갔는데 막 온갖 악기들이 조율을 하느라고 빙뽕 빙뽕 뚱땅 뚱땅 야단이 났더라고요. 시장판 같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 문에서 긴 연미복을 입고 지휘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지휘봉을 탁 빼들고 단상을 탁탁탁탁 치니까 그때서야 시장판 같았던 모든 악기들이 지휘자를 향해 탁 주목을 하더니 그때부터 연주를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교향악 연주가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은 평정되고 주님의 질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재림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의 심판의 책망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일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가가 젖먹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요, 비록 먹고 싸는 것밖에 없지만 그 아이를 자비로 사랑으로 기다려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어서 빨리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주님께 기쁨 되는 자로
주님의 인내가 그치기 전까지 빨리 회복하고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마 하는 이 은혜를 가슴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데요,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그 때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큰 능력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요, 1억만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놈아, 너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야.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 때야. 그러니까 내가 1억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네가 이것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나도 기다릴 거야. 이런 얘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은 그래 오냐 하고 직접 즉시 대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그 은총을, 그 축복을 다루고 이용할 줄 알만한 믿음의 깊이와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하심에 관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내가 기다리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마땅히 복을 받아 누리고 사용할 줄 알 때까지 우리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놓고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주지. 능력도 없는데 물질 복 받아 보세요. 그 물질로 타락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건강한 육신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 건강한 육신으로 곁길로 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믿음의 분깃이 빨리 키워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그 응답한 은혜를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몽골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길모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길모아 목사님 선교지로 파송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세워놓은 교회도 부흥되지 않고 전혀 구도자가 생기지 않게 되자 목사님도 지치고 힘들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머물러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술이 거나게 챈 술 주정뱅이 한 사람이 와서 이 길모아 선교사님을 막 호되게 욕하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 선교사가 말이야, 우리 동네에 와서 어린아이 잡아먹고 눈을 빼먹고 간을 빼어먹는다, 아주 살인마 같은 나쁜 녀석이야 라고 말을 했대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일에 관해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 길모아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게 됩니다.
다음 날도 식사를 하러 왔는데 또 그 술주전뱅이가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식당에서 수모를 겪고 있으니까 이젠 이것을 지켜보던 그 식당의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술주전뱅이로 쫓아내면서 길모아 선교사님에게 말하기를, 아니 선교사님, 벌써 3일째 이런 짓을 당하고 계신데 화도 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길모아 선교사가 그 식당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냥 두십시오. 제가 귀신도 아니고 애기들 잡아먹고 눈 빼먹고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아유, 때가 되면 알겠지요. 그때를 기다릴 뿐이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식당 주인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이고 선교사님 참 훌륭하시네요. 당신이 믿는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알고 싶어요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몽골의 길모아 선교사의 최초의 구도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그 선교사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마음에 속상함이 일어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아 이겼더니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지요, 모세 같은 경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이제 포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포기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새벽에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얻지 못하는 그 포기의 순간까지 말이죠.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을 때 그가 애국심이 있어서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40세에 자기 민족의 편을 들었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그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천하게 살 때까지 하나님도 함께 기다리셨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모세가 모든 혈기가 다 빠지고 자신의 실력과 생각이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서야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하나님도 뜨거운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어서 빨리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빨리 훈련 받고 기쁘게 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을 물심판 노아의 시대처럼 물로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한 대 때려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도 참고 심판하지 않으실 때 그 속이 얼마나 지글지글 타고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소망하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우리들의 처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이고, 하나님도 참 나같이 부족한 종을 쓰시고자 하시고 기대하고 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기대함 때문에라도 스스로 다시 한번 마음을 보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가 조급해 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한 나 스스로를 향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은혜를 누릴 만한 그릇이 부족하구나라고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링컨 기념관에 그가 평소에 읽고 애용했던 성경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7절이었다고 그럽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링컨이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서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생을 할 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낡은 성경책, 그런데 그 성경책의 시편 37편 7절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져 있고 밑줄이 쳐져 있고 거기에 많은 흔적이, 읽은 흔적이 있더라. 이런. 이 링컨은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의 훈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이 링컨다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여호와 앞에 그저 잠잠히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유대인들의 위대한 절기 중에 하나가 부림절이란 절기입니다. 이 부림절은 어떤 절기인고 하니 에스더로 인하여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가 되겠지요. 이 부림절에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인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림절의 절기가 되면 온 백성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는 절기다 그래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아직 금식의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살이 되어 성년식을 지난 아이들로부터 금식을 훈련시키는데, 첫째 해는 한 끼 금식, 둘째 해는 두 끼 금식, 셋째 해는 세 끼 금식, 이러면서 점점 금식의 훈련을 키워 나간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입었을 때 누리고 즐기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군병으로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정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훈련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전, 20년 전의 신앙생활 말고 지금은 더욱더 훈련받은, 잘 훈련된 군사처럼 더 능숙해지고 더 열정적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주소는요, 과거보다 모이기에도 힘쓰지 않고 믿음 생활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 나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는 애국애족하는 백성들일 때 나라가 함께 흥왕했고요. 또 요즘 많이 국가 내외 정세적으로 힘들다고 말할 때 교회의 불이 꺼져가는 것과 동시에 나라의 위기가 함께 찾아오더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는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연단하고 훈련해서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을 마련했는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응답하실 만한 은혜를 주실 만한 복의 그릇을 준비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기회만 잡으시면서 나를 세시면서 손가락 꼽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도 오래 참고 잘 기다려서 주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축복의 인생, 그런 인생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꾸준히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화입니다. 우화. 옛날 이야기, 어린아이들 듣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달팽이가요, 이 무더운 여름에 사과나무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느림보 달팽이가 1시간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비록 몇 센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참견을 합니다. 달팽이한테. 달팽아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사과 따먹으러. 에이 바보야, 지금 사과가 열리는 계절도 아니고 너같이 느림보 달팽이가 언제 나무 위에 올라갈래? 그러자 이 달팽이가 말했다 그럽니다. 지금쯤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 올라가면 사과가 열려 있겠지. 여러분, 그래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발걸음은 느리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을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주실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겠지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신데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잘 연단받아서 복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힘 주시는 분임을 고백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를 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주여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생명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진노의 칼을 멈추셨으며 오늘도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밭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마 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늦추지고 게을러지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뜨겁게 연단받아서 복받고 복받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또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드림에 부족함 없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